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앗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호세아서 12장 5절 말씀,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글에 고유한, 유일한,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 신에 대한 표현, 전 인류 가운데 이런 표현이 없다는 단어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하게 귀하다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를 교황이 싫어하는 거예요. 교황은 오래전부터 이 일익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이랬느냐? 그거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또 연결될 거지만은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동풍을 따라가서, 이게 동쪽에 있는 게 우리나라다. 왜 와야 되느냐? 왜 동쪽이냐?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도 분명히 겨냥을 하고 있고, 성경에 이미 공동번역 성경에 남겨놨으니까, 요거는 다 끝났다고 이제 본 거예요. 자기 이제 승리하고 끝났다. 근데 왜 동풍이냐?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왜 그래서 우리 한국에 왔느냐? 전 세계의 어떤 자기 자리, 전 세계 인류가 자기를 바라보도록 만드는데, 전 세계 인류가 70억이잖아. 70억인데, 그 중에서 아시아에 있는 인도와 중국 인구만 치더라도요, 3분의 1이 넘잖아요. 3분의 1이. 20몇 억이 되니까. 13억. 중국도 13억이 넘다하고, 저기, 인도가 지금 12억 이야기 나오고 있고, 11억이 넘다든가. 어쨌든 그 비슷비슷해요, 두 나라가. 두 나라만 해도 전 인류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단 말이에요. 5분의 2가 이제 돼 가는데, 이 두 나라에서 가톨릭이라는 이미지가 어떻느냐? 인도 같은 거는 우리가 주로 영국의 식민지를 알지만은, 영국이 힘을 얻기 전에 포르투갈이 먼저 그게 식민지를 얻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주 악랄하게 종교재판이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게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다니까. 심하게 다뤘어요. 원주민들을, 소위 말해 인도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영국이 들어가도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러나 영어에 대한 영향이 워낙 오래 있어가지고 지금 그 영어를 쓰고, 영어가 지금 거의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언어로 좀 남겨지고 있는데, 인도는 조금 그래도 영향을 받았다. 가톨릭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에서 지금 반응적으로 지금 멀어지고 있는데, 중국이 문제라, 중국이. 중국은 공산주의가 들어가면서, 소련으로부터 공산주의가 넘어오면서, 공산주의의 그 개념의 타겟타가 뭐냐면, 이게 교황을 이야기하거든. 종교락하는 것에서 기독교라고 돼 있지만은, 실제로 자기들도 참 개신교나 개신교나 천주교를 같이 합쳐서 기독교라 하고 멀리 하고 있지만, 그 알맹이는 소련에서 넘어오는 그 공산주의에 대한 그 알맹이는 천주교에 대한 재산 문제, 재산 싸움 알고 있어요, 벌써. 그러면은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교황의 영향을 안 받는 거의 그 인구가 3분의 2, 5분의 3 정도, 5분의 2가 되어지는 이 인구가 아시아에 있고, 이게 동쪽이잖아요. 근데 인도는 어느 정도, 지금 손톱도 안 들어갈 정도 돼 있고, 중국도 현재는 교황하고 아주 관계가 소원한 관계 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온다는 거예요. 동방이 온다. 그 뭐냐니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리고 9절에 있는 말씀에 호세아서 12장을
이 계시적인 의미로 지금 푸는 거예요. 이건 지금 12장 9절에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겠다. 다시 장막에 거한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킨다.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다시 장막을 세운다.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일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이 두 가지 비교를 하면서 명절일에 하던 것,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던 그 자체를 하나의 명절일로 보는 거죠. 거기서 나라를 회복시켜서 다시 운영되어지도 하는 것이 1945년 1월에 나타나는 그 상징적인 내용이에요. 상징적인. 결국엔 1948년 5월 14일인가 해가지고 이제는 선포하고 바로 뭐 전쟁에 들어가는 그런 이스라엘에 있는데, 그 5월을 1948년 5월을 1945년 1월하고 이제 믹스를 시켜서 저는 1945년 5월을 이스라엘의 해방일로,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일로 이래 잡는 것이 제 개인이래요. 그래서 요 내용이 이렇게 계시적으로 호세아를 통해서 교황에 걸어가는 그런과 교황이 우리나라에 방문한 것과 또 이스라엘의 이런 회복, 1945년 사건, 우리나라가 1945년 8월에 광복일 맞이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얽매이면서 지금 우리 민족을 하여금 열방의 선지자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고 지금 해야 될 우리 민족이 움직이는 이 때가, 전 인류를 향해서 움직여야 될 이 때가 어떤 때냐,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교황이 그 정체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 사회 가운데에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적 그리스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교황일 것이다 하는 어떤 예측은 쭉 해왔어요. 혼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쭉 해왔어. 그런데 교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다, 나는 적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부인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인하고 있다는 거야. 시인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적 그리스도적인 행위를 하는 데에서 자기 모든 행동을 거다가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교황이 되는 사람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적 그리스도, 교황이 적 그리스도, 바벨론이 적 그리스도, 로마 교황이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지적해서 나가면은 아니다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정상적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믿음으로서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것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 이게 하나의 종교 형태의 모양이 되어지고 그게 기독교 안에 들어올 수 있다니까. 그런데 교황은 자기가 다른 하나님이라, 구원은 나에게 있다, 성경 읽으러 들어갈 필요 없다, 성경 읽는 걸 철저히 금해왔던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 역사에는 안 나와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교황이 공격을 했는지 그 우리나라 역사에는 없어. 단지 그런 역사의 흐름에서, 그 발걸음 흐름에서 우리에게 공동번역 성경이라는 것을 성서를 해서 거기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호칭을 변경시켜서 자리를 마련해놓은 거지. 또 그것을 우리가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이, 열방의 선지자의 언급이 되어지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혼자지만은, 지금은 요 동영상을 보는 사람에게만 이 내용이 이제 처음 들려지겠지만은, 근데 이게 보편화되어졌을 때를 어디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때를요, 온 인류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열방의 선지자로서 나타나야 되는가? 이 때에 교황이 왜 대한민국에 와야 됐었느냐? 이 관계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개 사람들은 하나만 이야기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간들의 이 구원을 죽게 되어진 소위 말하면 죄로 인해서 죽는 우리 인간들을 살리시는 그 역사를 예수님께서 하셨다. 여기만 딱 되어 있어요. 여기 아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들, 이 백성들은 죄에서 해방돼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돼서 그냥 구원대로 놔뒀느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의 형태만 그 사역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로 인해서 죽는 인간들에게서 구원을 베푸신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인즉 우리의 인격체가, 개인의 인격체가 엄청난 어떤 가치가 있음을 개인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의 그 뜻에 향해서 이 땅에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남기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구냐?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의 그 정체를 예수님의 40일 굶주림에 의한 40일 동안 주님에 의해서 그 정체를 드러낸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이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 자체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는 예수님의 그 사역,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두 가지로 봐요, 두 가지로. 그런 사역에서 우리가 보면서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마태복음 4장의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 사역, 예수님이 아니시면은 성경에 아무리 참 구약이 있다 하더라도 사탄의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면요, 우리는 성경에서 여전히 사탄을 모릅니다. 사탄에서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사탄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나의 어떤 위치를 두고요, 공격을, 요거는 사탄의 역사다. 성경 곳곳에, 구약 곳곳에 나타나는 사탄의 역사들이 수도 없이 있는데 이것이 혼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극인가 적인가, 이긴가 적인가 할 수 있다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 자체 하나 딱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사탄으로 하여금 인간이 어떻게 되어졌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비춰주는 것은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욥기에서 사탄에 대한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를 가지고 창세기 3장에까지 연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정체를 드러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왜 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렵게 가는 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느냐? 사탄의 공략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사탄을 드러냄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요것 자체가 오늘 우리 한반도에서 나타나는 열방의 선자라 하는 이 위치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에 되어지는 하나님이라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모든 인류가 공통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그 분명한 길이 있지만은 그 자체도 겨냥하면서 그런 일에 방해하는 싸워야 될 존재, 인간이
대적으로 삼아서 싸워야 될 존재, 즉 사탄의 자리가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 그걸 지향해서 전쟁하는 열방의 선지자로서 나타나서 우리가 사역을 맡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상대, 겨냥하는 어떤 대항 세력,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그런데 그 사탄이 바로 분명한 자기가 사탄이라 하면서도 인간이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걸 거부하지 않고 수천 년의 역사를 발자국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 세력, 처음부터 교회의 이름으로 가지고 데살로니가는 후서 2장 3절 4절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우리 성경 번역이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지만 자기는 스스로 다른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분명한 어록이 남아있을 정도인데, 그러면 그 어록이 남아서 잘못했으면은 앞에 한 교황이 그런 거는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그런 입장을 취할 수 없다 라고 아닌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발전시키고 사탄이라 하는 사람을 오히려 더 다른 사람한테 소개시켜갖고 그 말을 소개시키는 이런 자리, 자기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면서 이제는 사탄의 자리를 지향하는 그 존재가 있다는, 이 존재의 만남이 바로 이 두 가지, 전 인류를 이끌어가야 될 열방의 선지자가 가는 걸음에 전 인류를 파멸의 길에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있는 그 사탄의 자리, 이 두 가지 만남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 그게 2014년 8월 14일부터 14일이 계속 들어가네. 2014년 8월 14일, 1948년 5월 14일인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아무튼 이런 내용이 이제 계시적인 내용에서 이 호세아서 12장에 있다. 그런데 이 내용에 우리가 또 하나 연결되어질 것이, 이런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제 개인의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제 개인의 세월호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2014년 4월 16일이 4월 16일. 4월 16일. 그것도 14가 거꾸로 들어가네. 614. 4월 16일날 있어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안 풀려가지고 대통령이 교계 지도자, 종교 지도자를 모으는데 그 독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텔레비전 나온 거 아니에요. 거기서 보면서 바로 마주보고 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 신부는 마주보고 있는데, 개신교 대표라고 하는 김삼환 목사는 저 한쪽 구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본 오른쪽 구석에서 고개 푹 숙이고 있더라고. 뚝 떨어져가지고 혼자서. 다른 사람 회의한다고 박근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은 고개 숙이고 있더라고. 그게 어마어마한 푸대접이라고 하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개신교 대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푸대접을 하고 있다. 그거는 실수해도 보통 실수가 아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라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는지를, 이 세월호 참사가 분명히 하나의 사건이 의미가 있는,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단순한 사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걸어가는 어떤 큰 역사 가운데 이건 분명한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사건이다 하고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건하고 연결돼서 유병헌 씨가 대장이라고 해갖고 그 사람 찾으러 막 다녔는데 시체가 돼서 돌아와 버리잖아요. 황제 도피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은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도망가는 것도 황제처럼 도망갈자 하고 그래 했는데 결국 시신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돼가지고 시신이 부패돼가지고 40일 정도가 지났어야, 신고하고 40일 지났어야 유병헌 씨다 해갖고 지금 내일 모레가 장례일이야 그러는데, 요 내용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구원파들이 얼마나 유병헌 씨를 옹호하면서 10만 성도가 다 잡혀도 유병헌은 놓을 수 없다, 잡혀가게 할 수 없다 하면서 추종하던 그 사람들이 유병헌 씨가 죽었다 그러니까 당장에 아무도
유병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다 버리는 거예요. 정말 돈 때문에 좀 남은 돈을 어떻게 관리할까? 요게 다 관계된다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교황을 통해서 나타난 이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교황 제도만 없어져 버리면, 교황 제도 없어지면 천주교라고 하는 이 세력들은 오히려 더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천주교들은, 나라에 있는 천주교들은 교황에 대해서 리젝트 해야 돼. 리젝트. 구원파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 천주교 각 지역에 있는 이 천주교가 마치 구원파라는 이름을 가지고 유병헌에게 농락당했듯이 로마 교황한테 농락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인류가운데 지금 그러한 사람들을, 천주교 인원을 믿고 교황은 내가 왕이다 하고 지금 건세를 떵떵하고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그 천주교 성도들이 교황과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되는 것을 하면 얼마나 좋아. 먼저 정리를 못하는 게 우리 구원파처럼, 우리나라 구원파처럼. 근데 이제 정작 유병인이 죽고 나니까 그렇게 충성스럽고 그렇게 열성맥있던 그 열성은 하나도 없고 온데간도 없고 입 싹 다물고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황이 가지고 있는 세력,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몇 명이 얼마나 이 교황을 따른다 하고지만은 그 끈이라는 거는 구원파와 유병헌 그 관계에서 보듯이 그거는 순식간에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겁내지 말고, 오히려 우리 한국에 있는 이 한국에 있는 천주교가 이 일에 먼저 앞장서면은, 민족적인 위치로 볼 때, 대한민국이라는 이 민족적인 위치로 볼 때, 이게 얼마나, 열방의 선지자로서 앞서느냐, 이걸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책에 다 적어놨어요. 이런 내용은 다 해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같이, 너무 오래 갔네요. 끊습니다.